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었으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깰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직접 와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모든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느낌의 대상이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그 감동이 늘 잔잔하게 흐르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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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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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생각과 말들을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아픈 곳이 있다면 싸매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1절 2절 하고 3절 묵상하고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것 다 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 주 예수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 이 시간 우리 수련회 때 배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절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셋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시강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바이올린 다같이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주님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같이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와 싱 할렐루야 한번 마지막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만났는데 또 반갑습니다. 시작. 또 만났는데 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요. 자, 우리 광고 1번 2번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훈련을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하시면 평생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력되는 대로 10, 100, 50, 50일 여러분 능력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십시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 구역 편성이 됩니다. 예. 다음 5번, 6번,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은혜와 정말 아름다움과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섬겨 주신 우리 교우들, 또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 28일입니다. 2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처음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 세례식이 10월 6일 날 거행됩니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새신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교육은 9월 둘째 주 9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 9월 8일에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할런지
뭐 그건 이제 김재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자, 9번, 10번, 11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9번이요. 절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변화받기 전에는 절약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에어컨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뭐 집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약간 검소해지다 못해 검소가 지나쳐가지고 구두쇠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또 나이까지 먹으니까 쪼잔해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어떤 군데 이렇게 뭐 쓸 때는 전혀 안 그렇대. 근데 막 지금은 집에서는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선풍기가 괜찮더라고요. 예. 뭐 에어컨도 좋지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도 좀 절약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택 기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우리 이번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임직 받으면은 고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직 받으신 분들 많이 이번에 수련회 때 고생하셨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은 읽어 보셨을 테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내 시간들이니 조용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사는 동안 주께서 이곳에서 쓰라고 이곳에서 같이 살라고 가족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헌금의 그 모습으로 예배의 순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은 예물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물질로 시험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과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특별 연주가 있고 신정자 구역장님 집사님 기도가 있겠는데요. 피아노 전상현 자매, 첼로 김소연 집사님, 바이올린 류미, 최민서, 김아리 자매 형제입니다. 우리 들으시고 기도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련회를 은혜 안에 마치게 하시고 2박 3일의 시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각 심령이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하여 소망을 잃어가는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 중에 있었던 이 나라에 성경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어주신 부흥과 번영이 몇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답게 상속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 주신 은사와 재능은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적은 능력으로도 착하고 충성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시며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마다 성령의 생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자주 찾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31절까지인가요? 네.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를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새로운 날이 되어 앞으로 전진합니다. 수련회는 이제 영원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또 25년을 향하여 우리 열심히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열심히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려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의 묵상인 채움이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가슴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200도 안 되는 IQ가 아니라 무한대의 IQ를 가진 하나님이기에 그 생각 자체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당장도 중요하지만 인생 전체를,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서의 생활까지, 즉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시기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주님의 방법, 나의 방법과 주님의 결정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일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아니, 내년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 영원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주민을 당장 내쫓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원주민을 싹 내쫓으면 좋겠지만 들짐승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5년 뒤에 원주민이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당장 내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또한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타이밍, 즉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주님은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분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원한 때가 아닌, 생각지도 안 했던 그 시간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비로소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10년 뒤 50년 뒤도 바라볼 수 없는, 1분 뒤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죽은 사후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10대선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에, 그리고 행하시는 일의 방법도, 그 시간도 완벽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온전히 맡기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굳게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로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뭐 이렇게 잘라 주시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항상 그 경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될 그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작정한 나라 외에 다른 나라는 건들지 않을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경계를 정한 나라까지만 가서 공격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라는 거지, 그 넘어서 있는 것은 그냥 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한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섭리를, 그 뜻을, 그 경계를 우리가 거슬린다면, 거스르고 내 멋대로 한번 이제 성공했어요, 한번 더 하자라고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엉뚱한 차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경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경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하나님은 이제 영토를 빼앗기게 될 가나안 땅의 어느 원주민 나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 망하기로 된 나라, 없어져야 될 그 족속,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한 일들에 휘말리고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망하기로 예정돼 있던 나라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망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나라와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인생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뜻과 관계없는 길로 들어간 사람들의 미래를, 그들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나라와 멸망할 나라와 정복될 나라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나라에게는 그 멸망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요,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듣는 옆 나라에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려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순종해야지, 내 뜻대로 더 가지겠다고 해서는 여기까지 왔사오니 좀 더 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딱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라도 주신, 거기까지라도가 아니죠, 그만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넘어가서 더 많이 가지면 만족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가졌을 때가 가장 감사하고 만족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갔지요. 그 더 가진 것 때문에 감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계에 다다를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계에 관한 의미이자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전에는 기분대로 내 뜻대로 경계가 어디 있어요? 가자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망가집시다 그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의 뜻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분이 내키는 대로 계속 전진했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 머무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든 일이든 즐거움이든 반드시 주님의 경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욕입니다. 탐욕입니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가 그곳에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이 경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오고 우울감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다가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질학적으로는 바다가 경계를 넘으면 그것을 우리가 일명 해일이라고도 합니다. 해일은 그 바다 밑면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30m, 50m 되는 그런 어떤 파도가 와서 그냥 덮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매몰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경계를 넘으면, 경계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경계를 넘는 순간 폭력이요, 사기요, 간음이요, 거짓이요, 배반이요, 갚지 못할 빚이요, 죽음 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일에 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하나님의 경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쉴 때 이방인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쉬게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쉴 때 그분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에 열심히 일한다면 그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알게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계를 자주 넘어간다면 인생이 고달파질 겁니다. 그러나 경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래서 스스로 돌뿌리를 걷어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돌뿌리를 축구공인 줄 알고 열심히 차서 발에서 피가 나는 거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그들을 직접 쫓아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왕 주시려면 싹 쫓아내 주시고 주시지 왜 우리 보고 쫓아내라 그러시는 걸까 하고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것까지만 관여하시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직접 그들이 하도록 주님은 직접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입에다가 밥을 떠먹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예외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실력이, 사냥의 능력이 자라나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내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직접 내쫓아 주시지 않습니다.
환경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운 대로 하라고, 가나안 족속을 잘 처리하라고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기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역시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뭘 주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들이 세상과 이 험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환경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직접 사냥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어떤 자기의 소유로 알기 때문에 실패할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갑자기 그 가정이 잘못돼서 가게가 기울거나 했을 때 그 자녀가 만약 겪어보지 못한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당해보지 못한 고통이 오기에, 이길 수가 없기에. 여러분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수 있도록, 마음에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마음이 종이장처럼 얇아서 무릎이 너무너무 얇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은 뒤로 돌아 부모는 울더라도 자식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자식을 일으켜 세워서 주머니에게 황금을 넣어주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직접 쫓아내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처음에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전쟁의 경력도 별로 없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래서 만약 하나라도 실패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때 주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어려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스케이트 타는 방법도. 그러나 항상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수영에서 빠질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빠지면 건져주죠. 그래서 둘 다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나선다면 그 아이는 가장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어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황당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 보고 너무 무섭고 당황했겠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들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성공한다면 다음 전투에서는 너무 쉽겠지요. 그 다음 전투에서는 더 쉽겠지요.
그래서 아주 전투력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요, 그런 인생에서의 정말 훈련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요, 그래서 살아가는 법을, 삶에서 승리하는 법을 스스로가 터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젊어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 뭔가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에게 혼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고통도 있었지만 그 고통을 뚫고 나가게 결국 뒤에 계신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한다면 다음 전투에서 또 잘할 것이요, 결국 참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들의 손에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그런 말이 쓰였다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고, 인생에서 그런 말이 쓰였다면 인생에서는 반드시 형통하리라는 그 단어가 붙어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의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맡기지 않은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해서 힘들어한 적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손에 넘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이렇게 자전을 하지요. 태양이 우리를 알맞은 온도로 쬐어주고, 지금도 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이 모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게 왜 심장이 뜁니까? 왜 태양이 저렇게 적정한 온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신다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참 지혜자요,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시키신 일을 함으로 가까운 미래에 아픔이 아닌 평화의 나라에서 뛰노는 자신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어서,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힘들 때 살아났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셨고, 결국 이렇게 아름답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나의 이런 10년 뒤 20년 뒤에 가서 그때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200도 안 되는 IQ로 무한대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소로 이사 올 때 어찌 이 성소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교회의 존폐의 위기라고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에게 맡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인생을 형통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예배 공동체 성도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동안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세요.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새 가족 두 분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이것이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어떤 마음을 고조시키는 종교의 감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살아계신 분과 이제라도 동행하는 두 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령 내 친구 되시 주여 늘 함께 소서. 주 전쟁도 겁없고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그라시마리.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더욱더 경계를 지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